어떤 버스 운전기사가 있는데요. 사람이 참 좋아요. 인상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배려할 줄도 알고 뭐 옆집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웃집 아저씨 같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단점이 꼭 한 가지가 있어요. 버스 기사인데 교통신호를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자꾸 사고를 쳐요. 접촉사고가 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지만 버스 운전기사로서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성격도 아주 온유하고 유머도 있고 물질에 있어서도 아주 매사에 정직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희생과 헌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정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잦은 회의 그리고 잦은 외부의 모임 때문에 설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분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땐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숨은 부활을 발견해서 그 성도들의 가슴에, 마음에 안겨주는 것. 이것이 목사의 역할인데 본분은 있고 다른 것에 치우치는 것. 물론 다 잘하면 좋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도 따박따박 정확히 하고 시키지 않아도 충성봉사 잘 하시는 나무랄 것 없는 참 좋은 분, 이런 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칭찬받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를 않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 나는 교회가 좋아서도 교회 다니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렇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글쎄 그게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 이런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좋은 교회 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성도와 교인으로서의 그런 자격의 구분은 개인의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대의 문명의 그런 문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3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의 수명은 환갑 노인이라 그랬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7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 환갑이면 다 노인이라 그러고 환갑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인간의 평균,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이건 뭐냐면 83세까지는 웬만하면 다 살겠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미래에는 지금 120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 되니까 주말이 너무 자유롭잖아요. 근데 주 5일 근무에서 좀 4.5일 근무, 주 4일 근무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일가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의 영역이 존중되어지고 개인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불황 중에도 계속해서 지금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달픈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보다, 그래서 아픈 인생, 힘든 인생, 고단한 인생에 의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떨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60, 70년대 보릿고개 넘겨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새마을 운동하면서 산업발전 시대를 이루었던 그 시대를 보면 우리 성도들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열심히 살아야 복도 받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는 가치보다는 코인 투자 한번 대박 나면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참 이상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일정한 율법적인 의무 안에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할 뿐이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주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굳이 나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단편적인 하나의 역사로만 치부되어지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안정되어져 있다면 이 삶이 지속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편안한 종교적인 욕구, 그 욕구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고 마음 평안만 받고 위로받고 잠 안 오는 거 잠 잘 자고 스트레스 받는 거 스트레스 해소하고 사업 안 되면 사업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선상에 서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이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자꾸 고난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십자가의 보혈 그러니까 잔인한 얘기 하지 마라. 일주일 동안 전쟁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무슨 회개하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야. 맨날 뭐 심판 좀 위로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쳐서 교양을 높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강단에서 좀 가르쳐 주라. 아주 대놓고 요구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져서 사람이 중심되는 생각.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죄의 문제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도 착한 사람에게는 못질하지 아니하신다. 뭐 이런 원리, 사람 중심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목사가 또 어떤 소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경청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이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도 또 깨닫고 그래도 잊어버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각성되어지는 역사가 주일마다 반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치세요.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비결, 어떻게 회사를 경영할까, 어떻게 리더십을 채워나가야 될까. 이거 치면은요 저보다 훌륭하신 석박사들이 훌륭한 강의가 외국 말들은요 한국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번역기까지 되어가지고요 들으면 나도 은혜가 될 정도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얼룩져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또 새롭게 살아갈 희망적인 우리가 은혜를 입는 날이 주일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재벌이 되어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죄의 값이 지어집니까? 성공을 해서 높은 지위를 얻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은이나 금같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구속함,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돈과 힘만 있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죄 사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한 번은 꼭 죽습니다. 예? 왜냐하면 죄의 값으로 인류에 들어온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노동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인간은 죽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잡초, 엉겅퀴 이런 게 없었어요. 예? 실과 열매, 예? 꽃들 이런 것만 있었지 잡초,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게 없었단 말씀이죠. 근데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인간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이런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식량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요 불신자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49편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나 비싸서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사람의 생명은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19절이에요. 점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죄함, 죄로부터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이나 금으로 값을 지불해야 되죠.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잖아요. 그 은 30의 가치가 뭐냐면 노예의 값입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고 주고 팔 수 있는 가격이 그 당시의 가격이 은 30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일은 금이나 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도는 금이나 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을 넘어서 새로운 영생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바로 이런 분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다 이 믿음을 갖느냐?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건 몰라도 난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해요. 구인사 가면 마음 더 편합니다, 여러분. 공기 좋죠? 산의 신선한 공기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들으면서 명상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 평화는 그런 데 가서 이슬람의 명상 이런 거 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흠도 없이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단번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교회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의 시작이 이 기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허물어지면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한 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예? 여러분,
청교도의 유명한 문학자 존 밀턴이 일찍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모든 생물들 가운데, 모든 짐승과 곤충과 생물들 가운데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맞잖아요. 두 번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반려견의 죄까지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호랑이가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 내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이 죄의식에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요, 절대 짐승 피 못 먹었어요. 그 채식만 먹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예수님께서 짐승을 먹도록 허락해 주셔서 가축을 잡아먹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제한이 붙었어요. 피채 먹지 마라. 짐승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도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물며 인간의 피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인간의 피가 귀하다고 한다면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그냥 피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혈, 보배로운 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하고 혈액 성분이 다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피의 성분은 똑같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피와는 가치와 또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의 보혈을 빼버리면 어디에도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인간의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그 피를 믿고 그 피가 나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이죠. 둘째, 예수님의 보혈은요,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를 내어 쫓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내어 물러가라, 백날 안 물러갑니다. 절대 물러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름이,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은 영악한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를 이기려고 한다면 그 귀신, 마귀, 사단의 존재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의 이름과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보배로우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쫀다니까요. 쫄아요. 이게 강단에서 만든 표현입니까? 겁먹고 도망친다니까요. 저도 목사이긴 합니다만, 목사도 슬플 때가 있고 눈물 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을 꼬박 새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세상에 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어떨 때는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쌓일 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은 모든 인간들이 겪는 생로병사 중에 겪는 하나의 인간의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침몰될 일은 아니지만 자꾸 침몰당할 것 같은 인간의 마음의 위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못 자면 나도 못 자고,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럴 때 기도하죠. 목사가 맨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여 이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밤이 되면 잠이 오고 아침이 되면 깨어서 하루의 일과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있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스스로 근심되게 해서 몸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주여 내 사역을 마침내 끝까지 경주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평생 드리는 기도죠.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놓고도 또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그래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불안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뭐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는 거죠. 보혈의 은혜죠. 보혈의 은혜. 그래서 마틴 루터가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꿈을 꿨는데요. 이 마귀가 치부책을 갖고 온 거예요. 루터가 살아왔던 일생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와서 너 루터 너 이때 뭘 잘못했는데 뭘 훔쳤는데 뭐 이상한 생각했는데 뭘 어떻게 했는데 자꾸 들춰내는데 가슴이 떨려가지고 아주 죽겠더랍니다. 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든데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대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 그가 그 말씀을 외쳤답니다. 예수의 피가 성경에 기록되었은 즉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노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고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갑시다. 여러분 목사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될 때 내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보혈이 피니까 보혈의 피하면 두 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내가 누구에게? 사단에게 명령하더니 뒤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에요. 보혈이 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염려하고 근심케 하고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악한 사단의 영들은 속히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이죠. 예수 보혈의 능력은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신 피로 세워진 교회다 그랬어요. 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땅과 바위가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성전에 있는 중앙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6m짜리 큰 휘장이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죠.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사람이 가려면 아래에서 잘라서 쭉 당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셨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천막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평신도는 성경책도 못 갖고 다녔어요. 평신도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옛날에 성도들은요 성전 안에 잘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 지성소까지 마구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흘리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속죄할 수 있도록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이 그 가져온 제주와 함께 안수기도를 하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은 성막 밖에 가서 불태워버리고 피는 번제단에 뿌려서 그 죄를 사함받게 했죠. 하물며 짐승의 피로 죄를 씻음받는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건강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최고의 제물, 최고의 예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내 죄는 사함받고 예수의 피로 내게 권능을 행하시사 내 안의 두려움은 물러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것만 말하면 돼요.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 이제 교구를 맡죠. 우리 목사님도 각각 교구가 있는데 교구를 맡아서 돌보던 중에 한 집사님이 새로 식구가 들어와서 자기 교구가 됐어요. 한 6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얼굴이 까무직직하니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해요. 근데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새신자 신방을 했는데 와 강남에서 그만한 부잣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때문에 담이 성같이 쌓여진 큰 집의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접 잘 받고 나왔는데 얼마 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반갑게 손을 잡아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목사님 수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병원에 피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병원의 피는 어떤 놈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목사님이면 목사님 피는 깨끗하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세상 나쁜 짓 안 하잖아요. 목사님 30대 제일 목사님 피 받으면 제가 막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젊은 목사가 피를 안 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데 피를 굉장히 뺐답니다. 한번 뺄 때. 근데 나오는데 기분이 좋더래요. 내 피가 누구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그렇지 목사는 이런 맛에 살지 하고 자부심도 갖고 나왔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한 달쯤 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 선물을 주려고 수요일 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의 내용은 목사님 죄송한데 한 번 더 수요일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번에 목사님 헌혈 받고 수혈 받고 몸이 너무 좋았는데 다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 수혈해 주시면 내가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그 다음 얘기는 없더라고요. 남에게 피를 준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피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피 주겠습니까? 부모 형제 그때 목사니까 내 성도니까 주지. 제천 감리교회 성도교회 성도가 목사님 좋은 피 나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주겠습니까? 내 성도 줄 피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들 왜 줍니까? 피는 귀한 거예요. 이게 막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의 제단이 되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피를 쏟아내어 주신 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뭐를 얻었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뭐를 얻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제공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외치셔도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내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외치시면서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떡이 있어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목사가 떡을 먹여줄 수는 없어요. 누가 먹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유치하게. 내가.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치유함 받고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주일마다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멀쩡한 것 같죠? 다 죽을 맛입니다. 예. 앞에 있는 목사 멀쩡하죠? 죽을 맛입니다. 예?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 이거 코로나 더럽습니다. 아주 이번에. 전에는 그냥 아프고 지나갔는데 이 휴유증이 이게 없던 병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현재 새벽 예배를 제가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내고 있어요.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누워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여 이 밤에도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자면 아침 동에 들 때까지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깊은 수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심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걱정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편이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은혜가 적어서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으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무슨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우리 함께 힘든 세상 우리 걷어내고 우리 멋진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